우리는 요한복음 17장 말씀 함께 교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그 기도하시는 같은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영광 그리고 영생을 주신 그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13장 1절에 보면 이제 떠날 때가 되실 줄 아시고 이제 이 때를 주님께서 보고 계시면서 이제 그 아시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체험을 다 그 마치시고 이제는 그 모든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말씀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참 오셔서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 이와 같은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말씀과 또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 품에 떠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여러 교훈을 들려주시면서 또 이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여러 말씀들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참 필요합니다. 이 눈은 우리의 이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참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이와 같은 그 선진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다시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았고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릴 때에 참 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참 경배하면서 그 이삭을 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사무엘도 눈을 들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이와 같은 일들이며 참 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눈을 들지 못하고 그저 성경책을 어디 읽을까, 어떻게 기도할까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성령에 그러니까 이 소멸되고 또 연약해져 있는 이와 같은 상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참 좋은 것이죠. 그것이 필수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그 같은 그리스도의 일을 바라보면 성령께서 주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일 행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풀어서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참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참 이것이 귀한 일이고 늘 우리는 이와 같이 눈을 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꼭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이렇게 그 천사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 장막문에 앉았다가 참 뛰어나가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 앞에 몸을 땅에 굽혀서 이렇게 그들에게 그 은혜를 통한 이와 같은 그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2절에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눈을 들어서 볼 수 없다면 이 사람 셋이 이 가까이 이른 천사가 셋이 가까이 이른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천사들을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보아야 할 줄 압니다. 또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되고 또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와 같은 성취의 이 일들을 우리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에서 4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22장 1절에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과 함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거하시면서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신 일을 베푸실 것을 이제 나타내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마치 야곱을 부를 때 야곱으로 인해서 그 애굽에 내려가라. 이제는 이제 400년 후에는 내가 다시 그들을 이끌어내리라. 하나님은 항상 필요할 때 부르시고 또 불리움을 받은 종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혼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22장에서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멀리 바라봤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제물로 드릴 이 일을 바라보면서 더 멀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 대신 그 여호와 이레로 드려질 이 제물로서 드려질 이와 같은 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을 들지 아니하면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도 이 본문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치셨다고 하는 것은 성육신, 말씀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지금 4절에 보면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들을 믿음 가운데 주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신 고백으로 아버지 앞에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하신 후에 이제 눈을 들어서 아버지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이제 자신이 창세전에 가졌던 그 같은 영광, 창세전에 갔던 그 같은 영화, 이것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었는데 이제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다시 또 이 영화를 얻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을 대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눈을 들어서 이 일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눈을 들어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지금 어떠한 가운데 불령을 받고 또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어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도 여러 부분에 눈을 들어 하는 말씀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5,000명을 놓고 오병이어 참 떡덩이와 물고기를 두고 기도하실 때에도 이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눈을 들어서 그와 같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항상 어떠한 일이든지 또 제자들을 부를 때든지 주님은 눈을 들어서 기도하시고 그 아버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나가셨던 일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눈을 주님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생각하시고 나를 어떤 사랑으로 구원하셨는가, 내가 주님 앞에 경배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참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 이와 같이 떡상과 또 잔을 두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들으셔야 될 줄 압니다. 이제 17장 1절에서 중간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때가 이르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붉고 흐리면 이제 이날이 굳을 것이라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천계는 불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이 시대, 이 하나님의 징조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이 때를 알도록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오셔서 이 3년여 동안 공생애를 행하시는 동안에 이 때를 주님은 계속 기다리면서 그 때를 읽으셨어요. 첫 번째 이 포도주를 만드실 때 물이 포도주로 변케 하셔서 그 혼인잔치집에 이제 술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서 그 집에 필요로 하는 것, 거기에 정말 이 혼인잔치를 완성할 수 있도록 다 모두가 풍성하게 그 잔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것이 나타내셨다. 이 말씀하시고 그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참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할 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 때에 대해서 참 계속 이렇게 읽으셨던 우리 주님이심을 보게 되죠. 우리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아주 첫 그 표적을 행하시면서 바로 이러한 때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인가? 진짜 하나님께서 드러내야 할 영광이 무엇인가를 아시면서 그 때를 기다리셨던 우리 주님이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4장에서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주님의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때,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정말 너무도 놀라운 그분을 대하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와 같은 일을 대할 때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전도하시는 이와 같은 때, 예배하는 자들을 찾을 때, 예배하는 자가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시면서 그 영혼의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 여인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바로 전도의 때를 맞이하시고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장에서 주님의 때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7장 4절부터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초막절이 되면 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묻혀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느냐. 이제는 좀 세상에 나타내셔서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 강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이라, 이 형제들이라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강권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때를 주님께서 알지 못했다면, 또 말씀에 의지해서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이때에 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을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4장에서 그 광야 40주야를 굶주리신 후에 3번의 시험을 거친 것처럼, 또 베드로가 내가 당신을 지켜 드리겠다. 예수님을 자기의 그 힘으로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단아 너는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1절 사람의 어떤 강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주님께 쫓지 않았던 걸 봐요. 그래서 여기에도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아직 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점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에 가까이 오게 될 때 이제 주님께서 자신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주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이 같은 때가 이르렀는데 12장 23절이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또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여기에 참 주님의 이 때가 이제 이르렀다. 영광을 얻을 때가 이제 되었다. 이제 며칠 후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실 그 때가 이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많은 사람의 태성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이제 자신을 한 알의 밀과 같이 이제 드릴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이것은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과 같은 이런 때가 이르렀다고 할 때 우리는 감히 주님과 같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가 있을까?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힘입어서 내 자신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대로 그 형틀에 우리가 죽음에 그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가? 이게 죽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내어주실 이와 같은 희생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이것을 기쁘신 뜻을 쫓아 기꺼이 들이시는 거예요. 주님은 기꺼이 이것을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꺼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자신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일의 기쁨을 가지고 자신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드릴 그 같은 영광을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드리는 우리 주님과 아버님의 음성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응답을 받고 그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여모 13장 1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아버지 앞에 자기가 돌아갈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 주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특별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데 아들이시니까 죽음을 통과할 수 있겠지. 그리고 아버지께 이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곳에 돌아가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주님의 그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간구했던 그 육체로 계실 때 주님의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겠죠. 우리의 이 육체와 동일하게 이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할 그 일을 이미 주님은 아시면서도 아버지 앞에 돌아갈 그 영광을 더 바라보고 또 십자가 지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임을 아심에도 오히려 그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이와 같은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13장 1절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는 이와 같은 말씀은 정말 이 고통의 고백이라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러니까 자신보다도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제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로서 이 때를 알고 지금의 때가 어느 때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이것은 맞지 않다. 주님의 제자 되기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주님의 그 길이, 십자가의 그 고통의 길, 죽음의 길이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제자의 길로 우리들에게 그 본을 보이시면서 그 따라올 것을 말씀하시고 참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이렇게 걷게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따르는 때가 되면 꼭 이 사단의 역사가 마음을 항상 흔들어요. 그 주님도 예외는 아니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항상 이와 같은 주님의 중요한 이와 같은 때를 맞이할 때면, 또 주님의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와 같은 일을 맞이할 때면 항상 사단은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우리들이 얼마나 거룩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쫓으며 십자가를 지고 행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단이 우리를 항상 흔들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7장에서 본문에서 이제 다시 주님의 그 기도를 보게 됩니다. 17장 1절에 본문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바람은 아버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자신을 다 드리기에 힘쓰는 전적인 순종,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 주님의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더 볼 수가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신 대로 이 주님은 아버님의 말씀이라면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이것이 주님의 그 아버님께 대한 순종의 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1절에서 보았지만은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그 아버님 앞에 시작을 하는 것을 보아요. 눈을 들어보시고 그 때를 아시고 아버지 영화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여기에는 아버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17장 5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아버님의 말씀에. 그래서 본문 17, 그 본장의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그대로 쫓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주님의 그 모습을 닮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으로 인해서 그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사람이 영화를 얻는 것, 영광을 얻는 것, 이것은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 순종이 없으면 영광과 영화는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주님의 기도의 시작이고 주님은 이 기도를 그냥 실제적으로 여기에 4절에 보면 3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의 이 기도의 순종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그 결단에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신을 죽음에까지 드렸던 그 주님의 그 체험처럼 바로 하나님을 그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그대로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체험적인 알물 여기에서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알물 통해서 주님의 행하신 뜻대로 우리가 그 영광을 쫓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봤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동방박사도 있고 또 마리아도 있고 그 중에 시므온의 그 찬양을 보면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시므온이 이렇게 그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복음 2장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주님은 이미 아직 이루지 않았잖아요. 십자가를 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로 온 주님을 보았을 때 이미 주님의 오심을 그 영안으로 바라보았고 그리고 이제 안으면서 어린아이를 안으면서 이 아이가 바로 그 암흑 가운데 있던 백성들의 큰 빛이신 분이 이분이시구나. 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자체를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성육신의 모습, 이것이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을 틀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때와 또 아버지 영화를 구하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때만 이것을 막 그냥 그 캐롤송과 함께 하는데 사실은 그때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과 그 성자 우리 주님의 그 영광, 이것이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을 영접한 사람.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바로 그 말씀이 바로 그날 그렇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작은 권세입니까? 이것이 작은 기업입니까? 이것이 작은 일에 미가 새 있는 대로 그런 날입니까? 이건 작은 일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낙엽지는 이 마지막 인생에 우리들에게 큰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생명, 그리고 우리의 비추신 영안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바로 이와 같은 현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고 오늘날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온 자녀들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한복음 7장을 대하면서 이 말씀이 참 한 말씀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 너무너무 이게 그 주님의 이 보여주시는 힘이 너무 커서 그냥 이렇게 막 읽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속에 담겨진 것을 그래도 좀 더 어느 정도 적정하게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을 더 바라보고 싶어요. 우리 한번 2절을 더 보겠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우리 주님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영생을 주실 수가 있고 만민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없이는 이 세상은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가 계심으로 이 세상은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바로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중에서도 특별하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까? 더구나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이제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신 말씀이에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시편 90편에 또는 베드로서에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죠. 1장에서. 풀은 마르고, 그렇죠? 꽃은 떨어지되. 그래, 풀은 시들어요. 꽃은 떨어지되. 그래,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의 그 육체는 풀과 같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 육체로 갖는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의 육체는 다 이렇게 마르고 떨어져요. 어떠한 영광일지라도 떨어져요. 어떤 사람들, 지금 세상 사람들 다 보면 막 세상에 있는 영광을 구하려고 난리에 한치도 양보 안 해요. 돈을 벌려고 주님까지 포기하고 돈을 버는데 몰두해요. 근데 그것이 육체라는 일은 다 마르고 시들고 그것이 그의 영광이 될지 몰라도 그것은 떨어진다. 우리는 그 한계를 우리가 우리의 이 하나님의 주신 시력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시편 56편에는 그 부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재물에 대해서 너희가 경중을 달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는 오히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가져갈 것도 없는데 그냥 있는 것으로 좋게 하라. 이 자족하는 비결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모든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리고 영원하신 말씀 앞에 너희들이 거하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영원한 말씀.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를 쓰면서 너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베드로는 주님을 보면서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재물을 취했을까요? 나는 그래도 좀 지금 있어야 됩니다. 나도 돈을 좀 벌어야 됩니다 하면서 거기에 몰두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갔던 베드로. 한때는 자기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베드로. 그러나 닭이 3번 올 때 얼마나 그는 통곡했을까요? 자기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얼마나 알았을까요? 그리고 다시 또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이 찾아와서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할 때, 예, 이제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를 다 버렸던 이 베드로, 그는 영생의 말씀을 이제는 쫓게 되었죠. 그리고 영생의 복음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영생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는 이와 같은 베드로의 이와 같은 행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제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권세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오직 나에게 이 권세를 주셨구나. 주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내가 이것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생을 주실 권세, 이 권리, 이 책임 있잖아요. 그것만이 특별히 줄 수 있는 바로 그것. 이것을 주님이 아시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생에 대해서 살피면 참 이 영생이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부터 영생에 관한 말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좀 갔지만 짧게 말씀을 살펴보죠.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제 영적인 눈을 바라보고 영적인 생명, 영원히 또 사는 생명,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쫓았습니다. 이제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것이죠. 이것이 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에서 이제 영생을 얻는 이와 같은 예언들을 보게 되고 주님의 오실 그날을 아주 앙망하는 대망의 그날을 소망하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 133편 3절에서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영생은요 시온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 시온산 거기에 십자가를 지신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그것은 다윗의 혈통.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명하시고
우리 영생을 받게 된 거예요. 다니엘도요. 고대에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계속 주님을 의지했던 놀라운 선진이죠.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서 12장은 앞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말씀했는데 거기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생을 받는 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놀라운 생명으로 보았기에 다니엘은 이 영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받는 자가 있겠다. 그것은 곧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이 영생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두루마리 죄에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다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복음 전할 때만 계속 이 말씀하죠. 영생을 얻었고 이 복음은요. 이 구도자든 우리 믿는 성도들이든 성령 안에서 항상 생각하면 감사하고 놀라운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또는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는데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생 얻을 수 없다. 내가 내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 영생을 주신 아버지는 아무도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의 이제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이 생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이 영생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우리 주님이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하신 이 기도는 오늘날 그때 믿은 자나 오늘날 믿을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영생은 3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또 이제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함께 하신 임재하신 주님을 대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어떤 생활이 계속 이어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